앞에 같이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많이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대로 된다고 했지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편하니까 영원히 편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영원토록 건강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내가 불행하니까 고생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끝장이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 것인가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사랑은 중독이다 라는 책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독이 아니다 라고 반발하는 글을 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한 달 된 커플이 있습니다. 한 달 된 커플이 이제 그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타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밀어줍니다. 근데 한 달 됐으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무섭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그네를 밀어주는 것이죠. 살살 밀어준다. 근데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되니까 이 남자가 세게 밀지 않으면 남자가 부실하다 라는 핀잔을 받을까 봐서 여자를 그네를 씩만 미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됐습니다. 혹시 세게 밀면 여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힘껏 민다. 죽으라고 힘껏 민다는 거예요. 여자를. 또 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동전을 모으면서 한 달 된 커플은 그녀가 태어난 해, 예를 들어서 75년생이다, 80년생이다 그런 그 해의 동전을 막 줘서 그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동전으로 복권 사서 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지나가면은 복권 사서 긁을 필요가 없다. 그녀가 나의 속을 팍팍 긁는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한다. 연인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에서도 한 달 된 커플은 난 자기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사랑만 먹고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역시 밥이 최고야. 밥을 먹어야지 사람. 근데 오래된 커플은 사랑은 무슨 사랑? 우리 사랑은 우리말 큰 사전에 있지 우리에게는 없다. 근데 인간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연인 관계에서도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건강하고 잘 나가는 분들은 자칫 잘못이면 계속 잘 나간 줄로 생각해서 교만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개 낀 이 미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그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만나주지를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데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까지 나온다는 이런 그 욥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도 정말로 공부도 못했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금처럼 순금처럼 쓰임받는 목사람이 되었죠. 저는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정말로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미움, 시기를 당해가지고 그 자기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이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내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형들이 나를 왜 노예로 파냐고.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보디발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죠. 하룻밤만 자자고 그러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또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있다고 남편에게 말하니까 보디발에게 말하니까 그래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왕이 나오라 그래야 나오는 건데 왕이 죽어버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서 꿈을 해몽해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고생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은 있어요. 대리만성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이 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는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뽀세 논보라 논보레 논보리. 이게 무슨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뽀세 논보리 논보세 논보리.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흙에서 온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 이런 존재가 원래는 죽지 않는 인간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흙과 같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는 글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니이다. 우리가 흙이요. 욥기서 25장 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벌레요 불행의 인생이다 했으며 시편 22장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전문가 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란 사울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윗 왕에게 같이 왕궁에서 밥을 먹는 이때 이 무비보셋이 그런 말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의 왕이 식사를 선대하자 무비보셋이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쓰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인간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갖다가 유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부활절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알프레드 웰리스는 영국이 낳은 20세의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나방이 유해 고추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요.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여서 앨리스는 우리 뽕나무 유해 고추 있잖아요. 유해 고추를 갖다가 칼로 쫙 찢어줍니다. 야, 너 힘들게 나온다. 나방이 힘들지 않게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그 고추에서 쉽게 나온 그 나방은 날개만 퍼덕거릴 뿐 날지 못하고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방이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도록 애쓸 때 날개의 어깨 부분에 몰려있는 영양분과 날개 전체에 퍼져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힘으로 날 수 있겠고로 하나님이 그 미미한 곤충에게도 그런 은혜라고 할까? 그렇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너는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날 수 있고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과학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크게 뚫어주면 쉽게 나와서 잘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앨리스는 나방이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몰랐던 것이죠. 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는 성경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욥은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하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우습다니 사람,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리가 다 죽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다 이겼어요. 강도당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 이유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했어요. 욥도 그랬어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용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참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돈 가져가실 뿐인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거야?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길 가다가 지갑 분실해봐야 얼마나 성질나요? 거기다 현금 있고 카드 있고 막 저도 한번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내가 미운 거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찾아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도 욥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과 제 가운데 예배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안과 영안이 눈과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 십자가 신앙은 그거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편하기만 바란다, 잘 되기만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면 되겠어요? 동양인으로 세계를 정복을 통일하고 인류 역사상 대제국을 건설한 자는 몽고의 징기스칸,
태무진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손자 후발라이가 나중에 그거를 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크게 뜯겼는데요. 그 후발라이의 부하 가운데 용장으로 일어난 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발이. 근데 이 디발이가 한번 전쟁에 나가서 패했대요. 한번 전쟁에 나가서 패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제 싸울 힘이 없다. 기어을 잃어버렸어. 용기가 나잖아. 그런데 나무 안에서 쉬면서 여러분 저 산 같은 데 보면 개미가 많이 다녀요. 근데 개미를 봤대요. 근데 자기 개미 한 마리가 혹시 쌀 그 하나를 물고 큰 나무 위로 기어 오르는데 아주 자세히 본 것 같아요. 아니 개미가 그 쌀 한 톨을 안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게 무려 69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번째 기어이 이 개미가 기어 올라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폐장병들을 수습해서 대형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사용하는 페니실린 가운데 606호라는 이름이 페니실린이 있는데 이 또한 606호라고 하는 것은 605번까지 실패해서 만든 것이 606이라는 페니실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원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의 찬란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찬란한 바다, 좋은 뱃사공은 험한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뱃사공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는 이 교회가 마음대로 성장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또 낙심할까 봐도 걱정. 여러분 걱정이 안 된다면 나도 성도들이 또 나도 걱정되는데 성도들이 걱정될까 봐 또 걱정이야. 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다 걱정도 팔자야 싸우죠.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이제 A, B, C, D 이렇게 선이 있다면 한 선이 끊어졌어요. A선이 끊어지면은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노르웨이 이 파리에서 연주하는 분 중에 갑자기 A선이 끊어진 거예요. 야, 연주장에서 저도 기타 칩니다만은 기타 열심히 치다가 기타 줄이 끊어지면 저는 이 당황해서 사실 연주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사람이 그는 태연하게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끝내는 것을 본 포시티브는 그렇다. 인생이란 A선이 끊어지면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끝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가면은 누군가가 먼저 또 한 사람이 또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안상호 장로님 힘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시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의 소극적인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환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자 소관이라 그런 사람들 이 팔자야.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건 팔자야. 내가 가정이 이렇게 분화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것이 팔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전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명이 깨끗해지고 신앙, 인격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탐심, 교만,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바른 가치관, 역사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 바라보았을 때 그때부터 정말로 신명이 깨끗해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그 장인 사울 왕한테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사위를 갖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나를 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연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시험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외국의 침략으로 중국에서부터 일본으로부터 6.25 전쟁 오늘 이제 6월달 다음 주에 또 6.25 또 공난 또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에서 놀랄 만큼 정말로 많이 경제가 부흥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핵폭탄만 없을 뿐이지 우리는 정말로 어느 나라와 싸워도 막 붙을 만한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나? 라고 어려움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이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또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징계할 때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더 나빠지라고 하면 하나님도 간혹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뭔가 깨달으라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단한 자의 의와 평강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길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셋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의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런 말을 욕처럼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환난을 기쁘게 얘기한다. 환난을 기쁘게 얘기한다는 말이 여러분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기쁘게 얘기합니까? 저도 이야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한편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원어로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감사의 힘을 드리고 감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연단과 징벌, 고난, 어려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쓰시려고 순금처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일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0장 119장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금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의 유익이라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나의 갈등이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해결하시니 내가 정금 같이나 우리 고난이 그별 영광 못 그는 것 장차를 영광과 비교할 수 우리가 고난이 참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으로 그 장차의 영광과 함께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내 운명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 하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좋은 가는 자 생명이 영광의 길 십자가 지위에 널려와 십자가 지위에 널려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몸이 아픕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주님은 아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위에 멸류관이 있으니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정금같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후에 배우일 이금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저번에도 한번 3년 전인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전라도 광주 월광교회에서 그 양육 아울리 리서치라는 걸 이제 실습 겸 선거를 자동계가 섬기려고 그렇게 와서 하는데 우리 양육 받으실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양육 받으면 2박 3일 전화 와서 여기 와서 잘 섬겨주고 양육도 받고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날 목금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양육 리서치 혹시 받을 분 생각이 있으면 오늘 식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음 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리 정도는 우리가 월요일날 할지 아직 화요일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골에 갔다 와서 다슬기를 좀 잡아서 오후에 다슬기 정도 그걸 좀 끓였는데 우리 박경호사 다슬기 좋아하는데 안 나오시네. 우리 다슬기 꼭 드시고 오후에 뵈도 청소하시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 헌금에서 필요합니다. 이금호 목사님 11조, 우리 방한숙 권사님 아내주 11조 드리겠습니다. 감상금 안수 감사합니다. 양지교로 무사히 승진 임용실 마치에 감사드립니다. 일반 승진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이번에 승진 특징이라서 검사청 남부지청에 가가지고 많은 동료들 와서 이렇게 축하하고 해줘서 임명실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양명환 목사, 미육사모, 한상무장님, 주요수 목사님, 안기영적 목사, 주정은금 드리겠습니다. 권치원금, 성도원금, 방향수 권사님, 주정은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무더기에 일하면서 하나님 귀한 11일 드린 우리 방향수 권사님 이금호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 우리 권사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들 남편도 속히 주님 품으로 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호 목사님 또 우리 영수 사모님 또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에 또 아버지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지경덕 집사 승진 임명식이 주님의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함을 주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승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또 최혜정과 만나서 건강 기업도 믿음의 감정을 끌어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정한 분들은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 있으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강조 같은 충만한 역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제 이런 고백, 요배했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는 이는 내가 정금같이 쓰임 받으리라고 고백하는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족과 저들 직장과 사업자 저들 가정과 수원 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 전 아이고, 아이고 가져왔어요? 은혜가 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버스 아니, 났어요? 아니 버스 그러느냐 오늘 같은 날은 아, 뭐 찾고야 그래서 뭐 일제 표를 끊어놨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오늘 계세요? 되더라고. 저는 막 안 되더니 아버지 열심히 하고 계시냐고. 예? 아버지 열심히 아 근데